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이 교회의 첫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이슈, 문제죠. 교회의 다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첫 총회, 이 교회들이 이 총회로 전부 다 모였던 그 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과연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그들도 음식 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래야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게 많은 변론, 왔다 갔다 토론을 막 했다, 아주 뜨겁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변론, 다툼, 심지어 그런 말까지 여기 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 당시에 갈라놨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우쳐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럽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래서 처음으로 믹스가 된 공동체를 이뤘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당신은 유대인이요, 당신은 로마 사람이요, 헬라인이요 이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지서스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율법을 떠나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 되었던 정말로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 파송하라, 그 말씀을 듣고는 파송했던 것입니다. 자, 그 교회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정통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랬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지금 일어난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는 안디옥 교회고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죠. 그러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에서 온 소위 사도라는 사람들, 제자라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도를 알려주겠다. 진짜 구원받는 도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이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옳지 않은 구원의 도를 가리켰던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원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직 은혜, 즉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즉 내가 다른 선행이나 어떤 행동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직 은혜라는 뜻은 나는 정말 비참한, 아주 낮고 낮은 최하급의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뭐가 되는 겁니다. 예, 은혜라는 거는 저 사람이 받을 수 없는데도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거저로 주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은혜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만드는 교리가 바로 온전한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든 내가 어떤 공로를 내세워야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을 더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 율법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것 보세요. 나는 다 지켰죠? 딱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목을 꼿꼿이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다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십자가 위에서 그 크나큰 귀한 역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가치를요, 반감시키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도 했다고. 나도 이거 잘했다고.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는 아주 참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근데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거는 변론 정도가 아니라 다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사람들 보러 그들은 아예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도 아니다. 그들은 아예 천사든지 그게 사단 마귀든지 다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왜냐?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를 더하니까. 예수님이 다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잘했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거는 저주받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라질지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총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죠. 마찬가지로 총회의 성격을 갖다 띈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함께 크리스찬이 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을 사이를 갈라버린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악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 크리스찬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는 파송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신 것을 다, 그 역사를 다 증거해요. 전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바나바도 사도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래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다 듣고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8절이 아니라 5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났는데도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즉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힘 빠지는 거죠.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증거로 성령까지 주시고 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딱 일어나가지고 다 들었는데 그거는 난 모르겠고 지켜야 돼. 이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죠. 그죠? 암만 다 설명해도 그거 안 들어요. 귀에 안 들어와요. 무조건 이거 지켜야 돼. 그 생각이 딱 바뀌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거 지켜야 돼. 그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죠. 여기서 보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주셨다는 것 갖다가 다 확인시켜 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명한 성경에서의 논리와 그거에 또한 입증되는 증거와 그리고 체험을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심지어 사도 야고보까지 나서서 다 상황 정리를 하죠. 이거는 단순히 이 토론만으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감, 권위를 지닌 그러한 사도들이 일어나서 상황 정리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암만 얘기해도 심지어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그러한 논지를 다 분명히 입증하시고 그러셔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 수긍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마다 보내서 교회들을 들쑤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믿는 사람인데 근데
이 유대교에 아직도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그랬던 겁니다. 즉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보면요, 저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참 무섭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게 완전히 죽고 새롭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신앙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신앙에 투영하고 투사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는 저희가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신앙 안에서도 그거 갖다가 얘기합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한 그러한 자본주의자나 또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실 자본주의도 사실은 이 크리스찬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소명을 봐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써 그걸 모아서 더 좋은 일을 하고 물론 자기 것도 챙기지만 그건데 주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이 청지기로서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한다. 그러한 철학에서 나온 게 파생된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는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한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치즘도 파시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이 슈퍼맨, 이 초인자를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게 나치즘이에요. 그게 파시즘이고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 또는 중화사상, 우리 중국이 최고다. 모든 게 우리 밑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한 우리 한민족, 한민족만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것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옛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참 조심해야 되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바리새파 그거를 못 버렸어요. 그리고 안 버립니다. 정말로 참 안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시합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기준을 놔두고 주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거룩한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러한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엉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토론이 진행되다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로서 나섭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그거를 그 임무를 그 미션을 임무죠. 미션은 임무입니다.
군대에서 얘기하는 임무, 미션. 그 임무를 맡은 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님에게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시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8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즉 하나님은 겉껍데기, 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도 겉껍데기입니다. 혈통도 겉껍데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따지시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영과 혼을 쪼개며 보실 수 있는 성령님, 즉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죄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그 마음을 딱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딴 거 안 본다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뭘 줬으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던 가장 큰 증거가 무엇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도래였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도래가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증언하신 걸 갖다가 아유 그거 그만해요. 이게 맞지 않아요. 무조건 율법대로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누군데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즉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푼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는 뭐가 있냐? 믿냐 안 믿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겸손하게 의지하느냐? 아니냐? 딱 그걸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로서 성령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증거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보면서도 감히 우리가 누군데 반박하냐는 겁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이게 진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진리를 저희가 다시금 듣습니다. 저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저희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즉 겸손하게, 오직 은혜라는 것은 겸손을 뜻한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금 이 진리를 들었으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분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거룩을 쫓으며 주님의 의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어떻게 주님의 진리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서 되는지 저희가 구원을 얻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주님 딴 얘기를 하는 그러한 꽉꽉 막힌 그러한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졌던 그것을 투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